오늘 론호파교회 예배 시간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시편 84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84편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기서 이제 시온의 대로, 영어로 보니까 이제 Highways to Z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은요, 어떠한 장소로 이동할 때 이제 꼭 필요한 곳이죠. 그래서 이 길은 이동 경로를 보여줍니다. 이 장소와 장소를 이어주고 또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좋은 길에 들어서야죠. 좋지 않은 길에 들어서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심지어 길을 잘못 들어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나쁜 친구와 사귐의 길에 들어서서 또 그만 인생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기가 꼭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길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터널을 뚫더라도 그 길을 만들어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50년 된 사진인데요. 남산 제2호 터널을 1971년 12월 1일에 개통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남산, 필요하면은 길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터널을 이제 뚫었습니다. 이 남산 2호 터널을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 당시에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 여기를 많이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근처에 이 근처가 이제 해방촌이라고 하죠. 아마 6.25 이후 월남하신 분들이 내려와서 해방촌, 해방이라고 하면 사실 일제 시대를 벗어난 그때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해방도 되고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제 촌을 이루어서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제 기억으로 이제 저희 그 아파트가 여기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 육교를 매일 등교하면서 이제 건넜습니다. 여기 이제 2호 터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약간 학교 같은 건물 보이시죠? 요게 아마 제가 다녔던 학교 같습니다. 서울 용왕국민학교라는 곳입니다. 참, 이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옛날 생각도 나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서울의 남산에 터널이 세 군데가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1호 터널이 생겼고요. 이 한남대교에서 쭉 나오는 2호 터널이 바로 여기 이제 경리단길, 이태원, 용산동, 여기 용산고등학교 여기 있고요. 쭉 나오면은 이 장충동 그쪽으로 아마 빠지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호 터널, 2호하고 3호가 입구가 비슷하게 있죠. 3호 터널 빠지고 나오면 이제 회원동, 을지로 그쪽으로 이제 금방 나오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가 길이 필요하면 길을 일부러 또는 자의적으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길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하는 길 중에 제일 귀중한 길, 가장 중요한 길이 무슨 길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시편 84편을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시편 84편 1절로 가셔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죠? 참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못 오니까 참 가고 싶죠. 이 주의 장막. 그래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사모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영장 그 컨덕터가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라 자손의 이제 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막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그 궁정을 사모했으면 그 애틋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자기가 이제 쇠약해지는, 몸이 야위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어떠한 일을 너무 간절한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고 꽁꽁 앓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에도 걸리고 이제 쇠약하게 되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궁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장막을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안식일 투쟁이나 그런 어려움에서 그 교회를 많이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나에게도 있는지, 마치 조선의 독립을 바라던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3절에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렇죠. 이제 자기의 처지와 이 새들의 입장과 이제 서로 상관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자유로운 새들도 자유롭게 주의 제단 혹은 주의 제단 곁에서 이렇게 집도 짓고 또 새끼도 낳고 하는데 그런 마음을 이제 여기서 표현을 합니다. 어떨 땐 그렇죠. 이 날아다니는 이제 새를 보면은 참 자유롭게 그 창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가고 싶은데 아무데나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은 마치 그 철새들은 이 휴전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을 휴전선을 아주 상관없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철새들을 보면서 우리가 철새들을 그리워하는 그 처지를 아마 생각하시면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절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그러한 기쁨, 하나님께 예배 같이 하는 그 기쁨, 하나님과 밀접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고 감사함을 드리는 그 기쁨.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셀라라는 말은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죠. 마치 쉼표 같은 것입니다. 잠시 멈추라는 것이죠. 잠시 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나 시편에서 이 셀라가 나오면은 뭐 굳이 발음하실 필요 없이 멈춰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 구절에 그 강조하는 것들 이렇게 음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성경절이나 이렇게 토라 이런 것을 읽는 사람들이 읽는 이가 잠시 멈추어서 앞의 내용을 묵상하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5절이 나오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우리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이 시온의 대로가 뭐겠습니까? 시온의 대로. 다시 영어 성경을 보니까
How blessed is the man whose strength is in you, in whose heart are the highways to Zion. 그러니까 이 highways, 고속도로, 그렇죠? 이 freeway, 이 대로를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 다른 번역을 보면은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새 번역 성경에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으로 가는 그 순례길, pilgrimage,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이 Young Literal Translation, 이 성경은 굉장히 그 원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가깝게 원어 그대로 이제 해석을 한 번역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은 Oh, the happiness of a man whose strength is in thee. Highways are in their heart.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표현, 원어를 그냥 직역한 그런 표현을 보면은 좀 색다른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시온이라는 말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도요, 제 성경에도 보면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이 이제 작은 글자, 작은 폰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원어에는 없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시온이라는 이 대로가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온이라는 그런 표현을 여기다 썼고요. 물론 이 5절에는 시온이라는 말이 없지만 7절에는 나오죠. 7절에는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문맥상 이 시온의 대로를 시온을 여기다 집어넣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온의 대로에 들어서 계십니까? 만약 시온의 대로에 들어서기가 겁이 나거나 그 길이 너무 험난하거나 그렇게 해도 여러분 들어서시겠습니까? 물론 이 시온의 그 대로에 들어서야죠. 그 앞에 어떠한 험난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일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이 등교하는 아이들 모습 중에 하나, 가장 아찔한 등교길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이런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해발 3,000m의 등교길, 아찔한 등교길 되어 아이들의 있습니다. 등교길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6시에 떠나는 거예요. 학교에 가는데. 자, 옛날 아이들의 등교 규칙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예, 아주 질서정연하게 9명이 이제 출발했습니다. 보이는 저길 계속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저 산길을 둘러서 저렇게 저 산을 타가지고 저쪽까지 가는 거예요. 와, 정말 산 넘어 산이라는 말 이럴 때 쓰나 봅니다. 뭐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저 끝에 학교가 있습니다. 예, 학교 가는 길이 멀었죠. 아주 멀었지요.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미끄러운 흙길로만 이어지던 등교길에 무려 75도 경사 40m가 넘는 길이에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굉장한 장애물이죠. 가파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절벽 못지않은 가파른 경사에 제작진은 거의 기어가다시피 합니다. 뭐 거의 이제 운동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은. 아직도 계단을 오를 땐 다리가 후들거린다는 아이들. 장애물 넘고 또 넘고. 곳곳엔 크고 작은 장애물이 많지만 아이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학교 가는 길은 언제나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기만 합니다. 네, 마지막 장애물이 차를 타고 아이들이 나타났어요. 멈춰섰습니다. 혹시 길이 끊어진 건가 했는데 승강기도 아니고 케이블카도 아닌 저것. 설마 저거 겁도 없이 저 아이들을 학교로 곤돌라, 마지막 곤돌라를 길이라 타고 갑니다. 그 길을 건널 유일한 수단 곤돌라랍니다. 제작진이 놀라든 말든 아이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곤돌라에 올라탑니다. 한 400m 낭떠러지라고 하더라고요. 우리의 질문은 산 메아리로 남긴 채 아이들이 탄 곤돌라는 그대로 출발합니다. 아, 정말 보기만 해도 오싹오싹 찌릿찌릿하네요. 와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래는 아무런 매일 안전장치도 없는 400m 깊이의 골짜기. 매일 가는 거예요. 매일 이 길을. 땅에 발을 딛고서야 살 것 같은 표정입니다. 9명 모두 줄 한 번 흐트러뜨리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 것이 아이들의 등굣길 노하우라면 노하우. 드디어 학교가 보입니다. 드디어 목적지가 다 왔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얼픽마을 초등학교입니다. 예, 대단하죠. 옛날에 뭐 우리 어르신들 뭐 10리, 20리 그 두메산골에서 뭐 눈 푹푹 빠지는 길 이렇게 등교했던 그런 일을 기억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 보니까 학교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온의 대로에 이제 들어서서 하나님께 가는데 거기에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 다 경험했죠. 이민 사회가 참 얼마나 참 척박합니까? 그 고비고비마다 다 눈물과 땀으로 이렇게 지내시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84편 6절에 보시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렇죠? 이 시온의 대로로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길 때마다 참 피와 땀과 눈물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러한 눈물 골짜기를 우리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 물의 크기가 점점 커지죠. 눈물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샘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빗물이 됩니다. 이른 비. 그래서 비록 우리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을 지나왔지만 그 다음에 우리를 그래도 반겨주는 것은 많은 샘물이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땅에 물이 부족한 그 시대 가장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빗물, 이른 비. 여러분 이 비의 위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그 산불 났을 때 경험 다들 하셨죠? 그렇게 산불이 여기저기 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무슨 뭐라 그럽니까? 그 물을 싣고 다니는 그 비행기가 물을 뿌리고 또 헬리콥터가 물을 공수하고 또 소방차가 와서 다 이렇게 물을 뿌려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비만 한 번 오면 이게 다 그냥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이 눈물 시작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풍성한 샘물로 갚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다른 또 풍성함을 예표하는 이른 비로 이렇게 점점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눈물 골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에 보니까 The Valley of Bac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박하의 계곡,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왜 눈물 골짜기로 되어 있을까? 사실 이 박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Possibly a valley of Upper Galilee.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의 어떠한 계곡이다. 계곡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박하라는 The Valley of Baca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왜 눈물 골짜기가 됐는가? 이 바카하고 바카 이 영자 스펠링도 조금 다르죠. 보면은 이 H가 붙었고 없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히브리서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그래서 이 바카 이 알레프로 끝났는데 여기는 해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다른 단어가 아닌가. 근데 이 바카라는 단어는요, weep, wail, cry, sob, mourn. 그러니까 이 눈물샘에서 주체 없이 흘러나오는 그런 눈물이 흘러나오고요. 또 아주 울부짖으면서 울고, 또 소리내어서 울고, 흐느껴서 울고, 애도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바카인데, 이것이 이 바카라는 뜻이 이제 지명으로 되면서 바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것이죠. 바카가 바카. 그래서 예, 눈물의 골짜기. 그러한 예가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룻기에서 한번 살펴보았죠. 이 마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 이게 영어로 표현한 bitter, 쓴, 뭐 짠 이런 뜻인데 룻기 1장 20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다 아시죠?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왔을 때 모압 땅에 가서 모든 남자가 다 죽고 이제 이 시모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더 이상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나를 뭐라 그래요? 마라라고 칠하라. 마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으니까 나를 마라라고 칭하라. 이 나오미의 다른 이름이 이제 마라 아닙니까? 근데 이 마라, 이 bitter, 이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 이 마라,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마라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출애굽기 15장 23절 그들이 이제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도착했는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라 쓴물을 발견하고 그냥 먹지 못하고 그 장소가 이제 마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마라 위에 보시는 마라하고 밑에 보시는 마라 약간 뭐 거진 비슷하죠. 여기도 알레프하고 그 해가 나오는데 어원이 같습니다. 4843 그 스트롱 코드로. 그래서 마라라는 어원이 같은데 이렇게 어떠한 그 형용사가 이제 고유명사가 이제 되듯이 그래서 이 눈물 골짜기가 바카 영어에는 그렇게 좀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1월 20일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뭐 며칠 전이었죠. 참 이 바이든 대통령의 그 정치 인생 역정을 보면 그의 인생 역정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72년에 이제 상원 의원으로 그 선출되었죠. 뭐 그의 나이 뭐 거의 30 좀 됐을 텐데요. 굉장히 이른 나이에 찾아보니까 상원 가장 최연소로 그 상원의원이 된 사람 중에 6번째 최연소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계속 연임에 성공하면서 뭐 5선 의원인가요? 뭐 하여튼 몇 번을 성공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부통령이 되죠. 오바마 시절에. 부통령이면 또 상원 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1월 20일에 그 바이든이 이 성경을
자기 집에 이제 가보죠. 이게 127년 된 성경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놓고 이제 그 옆에 그 영부인이죠. 이 지엘 바이든 두 번째 부인입니다. 영부인이 들고 무거우니까 이제 두 손을 들고 이제 선사하는 장면인데요. 그래서 반대편에 이 손 들고 있는 분이 아마 그 로버트 그 대법원장 그 앞에서 이제 뭐 헌법을 수호하고 뭐 이렇게 대통령으로서 잘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헌터 바이든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뭐 안 좋은 얘기로 많은 지면에서 떠오르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바이든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넬리아 헌터 바이든 이 자녀를 이제 셋 낳고 이제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죠. 둘이 1942년생 동갑인데요. 이 아이가 하나는 그 보 바이든 뭐 연년생이라 하나는 69년 하나는 70년생이라 거의 비슷한데 이쪽 아이가 아마 큰아이 같아요. 보. 그리고 아마 헌터 어렸을 때 사진 같고 요 아마 나오미죠. 그 13개월 된 그 딸을 교통사고로 이제 부인과 함께 이제 숨지게 되었는데 그것도 상원의원 그 선거에서 이기고 상원의원으로 이제 당선되고 몇 주 지나서 그런 참 힘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 바이든 그들 사이에 첫 번째 부인 사이에 이제 첫 아들인데 참 이분은 법무관 비슷한 그런 군인도 했고 그 다음에 델라웨어의 그 법무장관을 했습니다. 주 법무장관이죠. 어토니 제너럴 했었는데 2015년에 46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뇌종양에 걸려서. 그러니까 이 바이든이란 그 사람의 그 결혼 초기에 아내와 딸을 잃고 나중에 또 다 성장한 그런 아들도 잃고 그러한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헌터 바이든이죠. 이 헌터는 그 엄마의 미들네임이에요. 그 네일리아 헌터 바이든인데 이 헌터 바이든이 원래 이름이 아마 로버트인가 그런데 이 헌터 그 미들네임을 더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으로서는 이 아픈 손가락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뭐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하여튼 뭐 일각에서는 보도를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이런 스캔들 아시죠? 뭐 이쪽에서는 부정을 하지만 그런 걸로 이제 부정적인 방법으로 많이 돈을 모으고 뭐 코케인도 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컴퓨터 수리점에 이 헌터 바이든 노트북을 맡겼는데 거기서 참 아주 좀 안 좋은 지저분한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뭐 마약하는 사진 뭐 또 혹시 아동 성애자가 아닌가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진도 많이 나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지난 9월 29일입니까? 그때 이제 서로 첫 번째 first presidential debate, 첫 번째 그 대통령 선거 토론이 있었을 때 그때 이 보 바이든 이야기를 막 했을 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아들 그러면서 헌터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헌터를 이제 흠집을 내기 위해서 바이든은 흠집을 내기 위한 것인데 그랬더니 이 바이든 당시 후보가 헌터가 아니고 보 얘기한다. 보는 애국자다. 너는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을 루저, 실패자라고 했지만 내 아들은 루저가 아니고 patriot, 애국자다. 이렇게 막 디베이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트럼프가 사실 헌터 바이든을 공격을 했죠. 그는 군대에서 내쫓겼고 마약하고 코케인하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막 이렇게 돈을 벌었고 그다음에 직업도 없었는데 네가 부통령이 된 이후에 직업을 갖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말이 막 엉켰는데요. 그때 이제 바이든 당시 그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 아들, 헌터를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 내 아들, 참 당신들도 많은 경우에 나랑 비슷하지만 그래, 드럭 프로블럼이 있었다. 마약을 했다. 그렇지만 he's overtaken. 이 뒤떨어진 것을 만회하다가 이제 overtake 한다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극복했고 만회했고 he's fixed it. 그가 그걸 고쳤고 he's worked on it. 계속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는 I'm proud of him, I'm proud of my son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공감을 좀 갖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사실 이렇게 사생활이 알려진 대로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는 사실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공격을 하는 걸 이 바이든은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 아픔을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좀 그런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이 엠퍼시 이런 공감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가 이제 1월 20일에 그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에서 그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죠. 그것이 시편 30편 5절이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시면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을 때 그 진노는 잠깐이고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 간다. 그러면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그렇죠? 저녁에는 울음이 좀 있지만 남아 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But rejoicing comes in the morning. 그러니까 새 아침이 되는 것입니다. 밤은 지나가고 밤에 좀 슬픈 일이 있고 과거는 좀 어두운 면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새로운 날이 오면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 우리의 과거는 좀 어그러지고 이렇게 실수투성이고 여러 가지 엉망진창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날에는 하나님을 찾고 믿고 또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되돌려 주신다. 참 그런 감동적인 취임사를 했습니다. 자, 7절로 이제 계속 보시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이제 시온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단어죠. 예루살렘 성을 이제 시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나리이다. 참 힘들지만 어떻게 합니까? 장애물을 넘고 아까 그 영상에도 보셨듯이 그냥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면서 산길을 막 가면서 마지막에 천길 낭떠러지 있지만 곤돌라에 그 자신의 몸을 싣고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견디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받을 수가 있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잠깐 쉬는 그런 멘트가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는 동의하고 동정하고 하지만 뒤돌아서서 무슨 일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결같이 그분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길입니다.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있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그곳에는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찾으면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9절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잘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거 아시죠?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정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기름 부음 받음을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썩어질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한 날이라도 그런 날이 또는 날들이 훨씬 낫죠. 정치적인 용어로 하면은 개 대주를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정말 정상적으로 사람같이 사람 구실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문지기라는 그런 글을 읽을 때마다 백범일지에서 나온 글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시편을 보고 이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백범일지 나의 소원이라는 그런 게 있죠. 보면은 하나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 소원은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소리를 더욱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70평생을 살면서 이 당시 이제 그쯤에 세상에서 완전하게 자주 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 이 김구 선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완전히 독립한 나라에서 사는 것.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왜 그런고 하니 독립한 제 나라의 빈천이 남의 밑에서 사는 부귀보다 기쁘고 영광스럽고 희망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 뭐 그렇게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그런 인생을 택하라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에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그러한 샘물, 은혜의 빗줄기에 우리 흠뻑 젖어서 올 2021년 이 한 해가 참으로 사랑스럽고 또 자랑스러운 축복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로 향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 모두 시온의 대로에 서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런 기쁨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loves you and so do I. 계속해서 축복된 우리 안식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